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영생의 양식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오늘도 영생의 양식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가 베풀어준 기적을 보기 위한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떡은 썩는 양식인 줄을 너는 모르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영생하는 양식을 주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썩은 양식과는 절대로 다른 것이다. 우리가 땅에서 얻은 양식은 썩는 양식이지만은 이 영원히 썩지 않은 이 양식은 너희들에게 소중하고 비밀리에 주는 양식이다. 땅에서 얻은 모든 양식들은 자꾸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고 만족함이 없는 그런 양식이지만은 내가 주는 이 양식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군중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 거기에서 목마른 여인에게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먹어도 목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이 먹고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너에게 주는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쁩니까? 매일 낮에만 와가지고 사람들 몰래 물 길러 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영원한 생수에 대한 것은 알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여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내가 목마르지도 않지만은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달래는 것과 같이 똑같은 것. 근데 이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용한 양식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 그렇죠? 먹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육신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양식은 매일 먹어야 돼요. 뭐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금식하고 하루에 2끼만 먹는 사람, 그리고 하루에 1끼만 먹는 사람, 그리고 40일 금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즐겁게 이런 것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땀 흘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선악과를 땀으로 상실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썩은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을 것 입을 것. 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은요 먹을 것이 있어요. 날아다니면서 잡아먹습니다. 기러기들은 요즘 보니까 말이죠, 교동에 가보니까 논밭에 깔려 있어. 새카만 것이 딸려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선두 이 기러기가 있더라고. 그놈이 날아가면은 다 날아가. 길을 잃은 것이 있으면은요 거기서 혼자 쫙쫙 울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신호를 하니까 또 그쪽으로 이제 가더라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가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그냥 굶주려서 죽게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입을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 양식은 이 지구상에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수사 체면술 절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식을 딱 내려줬을 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이제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이름이 뭘까?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 결국은 만나, 이것이 무엇냐? 라는 이름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를 먹을 것을 달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었어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독특하게 주었던 그것이 만나예요. 이것을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특별한 양식인 겁니다. 지금은 만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묻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주시렵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무슨 기적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무언가를 보여줘야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또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양식을 충만히 내려주는 거예요. 거두어드려라. 땀을 흘리며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그날에 일용할 양식만 거둬들여라. 그래서 이거 율법이에요. 법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그랬어. 근데 율법을 안 지켰잖아요. 많이 거둬들였더니 그것이 썩어져 뭉들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이야기 예수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이 이란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모세가 준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일찌감치 모세가 어디에서 세상을 떠나는입니까?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같아. 그것이 인지상정인 겁니다. 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 고치는 거지 그 사람이 고치는 거 아니야. 반복실 권사님이 그렇게 못 먹던 분이 새벽에 기도를 해주러 갔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낫대. 그냥 위아래로 다 쏟아버리더래.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오늘 오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 종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해준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보다 떡을 준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었나니 그랬어요. 만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도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가나안 때에 들어간 사람은 1세대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칼렙밖에 없어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광야를 걸쳐서 가는 도중이야. 지금 제세기간이야. 제세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여기서 훈련받는 거야. 제세기간 동안 훈련받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정탐꾼을 보내줬을 때 가나안 땅,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많은 것을 말씀을 듣고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영원히 갈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의 확신을 얻는 사람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10명이 모두가 뭡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말도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그 땅은 기름진 땅이요. 그리고 과일을 다 갖고 왔잖아요.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렸다고. 이런 땅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가? 그곳에는 메뚜기만도 우리는 못해. 거기 가면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 전쟁 가운데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었던 1세대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주지 못 던지게 만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생존하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는 동안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만 절대로 안 돼요. 된다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나라는 것은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상징이 여긴 그러한 음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영원히 썩어가는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먹는 썩는 양식이에요.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주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또 세 번째는 무슨 양식이에요? 세 번째 양식이 있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군중들이 썩은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몰려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라 그래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양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이 물을 내게도 주세요. 여기 내가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간청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육신적인 양식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한 번에 그냥 끝나는 양식, 육신적인 그러한 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군중들도 그 양식은 영원히 먹는 그런 음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군중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요청하는 겁니다. 33절 34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4절까지만 보라 그랬는데 아니 34절은 지금 지나갔어. 그들이 그거 했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죠. 35절이 지금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할렐루야. 이 떡을 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그랬어요. 굶주리지 아니한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굶주리는 사람이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생수예요. 영적인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가 주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다. 광야에서 주신 만나도 아니야. 너희들이 만나를 생각하잖아. 그 만나가 아니야. 진짜 영생하는 양식이 바로 나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최후의 만찬 속에서도 이 떡은 내 몸이요 내 살이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며 이것은 내 피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죽어가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이것을 주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의 영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물이다. 누가 생명의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 말씀 생명의 떡이다. 또 8장에 가서는 뭐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 교회 안에 들어만 이렇게 찬란하게 비치는 이 빛, 이거보다도 더 찬란하게 비치는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참 빛이라는 거예요.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는 양이고 그리스도는 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은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푸른 초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 우리도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1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별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길을 인도에 놓으셨단 말이에요. 진리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 포도나무는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는
열매에 가지를 맺히는 가지에 불과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 되시고 가지는 우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33세에 죽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는 인생 삶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반 생활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부활인 거예요. 인생의 삶의 진리로 샘솟는 삶이 됩니다. 이러한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3끼밥을 먹어도 너희들은 죽어. 그것은 썩을 양식이야.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어.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야 너희들은 산다. 영생하는 양식은 나야, 나. 내가 영생하는 양식이라 이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났죠? 그분 만나야 됩니다.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단둘이 만나.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만나는 것처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면 너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뭐냐? 그것이 영생이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거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야. 기적을 보고도.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 죄인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 갖고 있는 몸으로는 절대로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만 고집해요. 자기 자존심만 주장해요. 이기려는 것은 나 자신을 이겨야 되겠다는 것은 죄예요. 옛날에 보면 말이요, 하나님의 종들을 장로들이 말이요, 교회에 오만 3년을 못 남기고 떠나는 것을 나는 종종 봤습니다. 장로들은 장로들끼리 모여요. 평신도는 평신도끼리 모이더라고요. 주의 종은 혼자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성도들은 성도끼리 모여.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혼자야. 거기에다 누가 달라요? 사모하고 둘밖에 안 남는 거야. 다 자기들끼리 뭉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한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 지은 것, 상대방이 두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사람이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손가락질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군중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잖아. 그리고 거기에 쫓아다녔던
빵을 먹었던 사람, 생수를 먹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군중심리에 의해 가지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그곳에 아우성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내놓아라, 강도를 바나바를 내려놔라. 그래서 바나바를 내보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안직맹이도 일어난 것을 봤어요. 그는 믿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누가? 우리들도. 기적도 못 봤어요.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그분을 따라서 그냥 만나도 먹어보지 못했고 그가 주시는 그러한 먹는 양식도 먹지 못했던 우리는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주신 사람 다 내게로 온다 이거예요. 그 사람. 내게 오는 자에게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항력 은혜다 그래요. 불가항력은 은혜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가항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고집스럽게 거부해도 그분께 은혜를 줄 알면은 은혜의 줄에 그분께서 우리가 뿌리치고 도망가도 꽁꽁꽁꽁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예요.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지막에 꽁꽁 묶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망설이지 말고 얼른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셔야 돼. 인생의 반환점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라도 강제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택한 사람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한 사람도 지나치지 않으시고 흩어져 있는 택한 사람들을 보신다 그랬어요. 38절 3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하늘에서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로 함이 아니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보내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벌써 예정 속에 있는 그 영혼 구원받을 성은, 자기의 백성은, 자기 자녀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은 예우 없이 모두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로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구원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갔던 우편의 강도 죽을 때에 구원받잖아요. 죽어갈 때에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의 의지, 내 의지가 있다라고 말이요,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말없이 끝까지 그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탕자와 같이 개망나니 같다 할지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저놈이 언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 왜 안 들어와? 이놈의 자식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놈은 장가 안 가? 장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자기의 자녀가 왜 그래, 이놈이 왜 그럴까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을, 아들을 보고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버지께서 강제로 미개 지옥에 가서 전도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낼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갈망하고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서 그 최선선의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 미개의 지옥에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도 미치지 못했어요. 성경이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그곳에 보내서 성경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은 그분들이 없으면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매일같이 말입니다. 뭐 했습니까? 미신 믿고 말이야, 불교 믿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들어온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거야.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토마스 목사님이 처음 들어왔을 때 목뱀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성경을 내던지자, 백사장에서. 그랬더니 그 성경을 목쳤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힘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한 거, 구원받을 사람, 택한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는 건 힘들 거 아니에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만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그냥 믿고 돌아오나요? 우리가 아무리 청성 들려고 애를 써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 안 믿어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분이 깨달린 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래요. 불가항력적. 그 사람이 밀쳐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하는 거야.
갑자기 운전을 하고 하다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바다당 넘어져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돌아가는 강도도 그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가운데 있는 그분이 가만히 봐도 죄가 없고 어떤 말이 한마디 한 데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는데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일을 했어도 여기에서 종신을 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이분을 믿으면 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낙원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낙원 천국에 가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도 낙원 천국에 있다가 주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오면 이 땅에 죽어간 영혼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혼을 데리고 온 그 영혼과 같이 결합하면은 합치는 것이 신령한 체, 신령체 모습. 여러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신령체 모습으로 낙원에 있을 땐 영체로 있다가 신령체 모습으로 쫙 같이 올라가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억압 속에 있어도 우리가 순교하는 것은요,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도 그 영혼은 낙원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끝까지 영원히 살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헌신 찬양, 봉헌 찬양을